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당신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며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대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요한계시록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마지막 날 사단의 하수인들은 성도들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예, 이 제목 별로만 얘기하면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사단 앞에 굴복할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 너희들의 그 작은 믿음,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사단의 하수인들을 심판할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그런 영광을, 그런 은혜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벌써 얘기한 것이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9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것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엄청나게 좋은 말이죠. 물론 누구라 내 무릎에 꿇고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심판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교만한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난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 그 보좌에 앉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을 보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바로 그 위로라는 거예요. 예,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서 저희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향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사단의 하수인인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및 또 그분과 함께하는 누구? 우리 성도들의 발 앞에 굴복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하나의 견해가 뭐냐면 믿지 않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들어올 자들이 있을 것임을 가리킨다라는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두 견해가 다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말씀, 주의 재림과 성도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어떤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 문맥상 전자의 말씀이 더 맞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1절과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주님께서 오신대요. 속히 올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너희들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과 그 성도됨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 있고 강건하게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 지키고 이기는 자, 즉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즉 천국 나라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되고 또 결코 거기서 나가지 않게 된다.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삶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후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눌 제목처럼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어디에 말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즉 우리들이에요. 성도.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신 거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래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배임 당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핍박받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했지만 정말로 순교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어떻게 된대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 1000년 동안이라고 되어 이 100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원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오직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불신 세계를 심판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신 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바로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최후의 심판 날만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신 그 심판석 옆에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그때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과 불신자들의 자는 어디겠습니까?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은 그 심판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아시죠? 재판관들이 앉아있고 그 피고인들이 앉아있잖아요. 그죠? 네. 그 자리는 어디겠어요? 이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은 저 밑에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또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에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예, 여기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토해놓은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회. 우리 말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에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인 것이고요. 사단의 하수인들이 불신자들인 겁니다. 즉 사단과 하수인인 즉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악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위해서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읊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 행한다고 지키고 이겨낸 사람들은 그 위의 자리에 심판자리에 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곳에 있게 되는지. 단순히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요. 재판을 받는 그 순간이 더 두려워요. 내가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을 때 내 죄를 물으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렵고 이미 결정이 나버리게 되면 감옥으로 갈지 아니면 내가 무죄가 될지는 무죄가 됐을 때는 평화되면 감옥을 가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돼버려요. 어차피 내가 그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언제가 더 무서울까요? 심판대 위에 올랐을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또 내가 또 정말 죄를 졌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할 때. 이렇듯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즉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굴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 즉 성도들 앞에 굴복시키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성도들은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들이 단순히 뭐 핍박받고 아니면 질타받고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 앞에서 어떤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예배하셨다고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한 건 성도는 고난당합니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또한 그 사단의 하수인이 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반항하고 거부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그냥 쉽게 싫어요가 아니라 우리를 거꾸로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하게 지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들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또 몇 절을 통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가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수치를 당하는 그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소중한 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사단의 일꾼들이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사단의 일꾼으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서지 않고 지켜내지 못하면, 즉 사단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단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사단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바로 서고 다시 일어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일꾼들이 가장 중요한 건 교만이고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일꾼이 되고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자기의 의, 즉 그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일반 사람들 다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예요.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하는 거거든요. 따라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 올 때까지 그걸 지켜 행해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행해야 했을 때에 사단의 일꾼으로부터 그런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그걸 믿음을 갖지 않고는 분별이 될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조차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의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단의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사단의 일꾼이 있다면 그 일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세상 가서 오는 죄의 그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기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로 살아가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요, 긍정의 종교고 기쁨의 종교예요. 기쁠 수 있어야 돼. 내가 성도로 살아갈 때 기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기뻐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단의 하수에 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기쁨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침울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지친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슨 격려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소망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또 고난 중에도 희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단의 하수인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소.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단단하여 사단의 하수인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 안에서 끌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성도로서 만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소금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하는 그런 우리가 앞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하수인들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쳐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